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메시지가 먼저 나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겸손한 가운데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내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아버지 인정하고 모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을 어떤 분은 영혼과 육으로 나누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말씀처럼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나누는 분도 계십니다. 둘 다 맞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누는 중심으로 같이 나눌 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도 사람을 혼과 영과 관절과 구슬,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오늘 또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만든 거 없습니까? 자, 아까 말씀 읽었는데 히브리서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무엇이 되겠다고 했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메시지는 뭐가 관계 있습니까? 생명과 관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을 예수는 주. 이 메시지는 뭐와 관계 있죠? 그렇죠. 생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는 나의 주인 되시는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밑에 6가지 문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이 죄를 지어서. 자, 왜 죄 지었죠? 그렇죠. 배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가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이 이 땅의 모든 문제, 이 땅의 모든 저주, 고통, 불행의 원인입니다. 성경은 사단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했어요. 사단은 거짓말장이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을 영적 문제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또 이 사단은 이 영적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문제를 갖다 주죠? 정신 문제, 또 육신 문제, 생활의 실패, 또 인생을 실패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또 사업을 실패시킵니다. 결국에는 사단은 이 정신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불행을 갖다 주고 고통, 결국에는 멸망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본인이 이 영적 문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신자들까지도 본인이 이 영적 문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믿으면서도 실패하고 믿으면서도 불신자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에게는 어떤 영적 문제가 있는가? 첫 번째, 이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먼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영적 문제의 실체. 자, 첫 번째 영적 문제의 실체가 뭡니까? 예, 자기 배경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그래서 이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배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이 뭡니까? 이 돈이고 학력이고 지위, 명예, 권세, 또 미모입니다. 여러분,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만 우리의 보호자이고 하나님만 우리의 배경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의 배경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 배경이 크면 행복도 큰 것 같고 이 배경이 작으면 행복도 작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배경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사라지면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합니다. 자살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배경은 오직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사단은 하나님 아닌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보세요. 자살하는 사람들 다 이런 것들을 자기 배경으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이 배경이 딱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봐라, 너의 배경이 사라졌다. 네가 의지할 것이 없어졌다. 살아서 뭐하냐? 죽어라.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문제 실체가 무엇입니까? 자기 기준입니다. 각 사람마다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유일한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자라온 환경을 자기 기준으로 또 지금까지 배운 그 각종 교육을 또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을 자기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 자기 기준이 영적 문제의 실체입니다. 사단이 이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실패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그럼 막 화를 내고 막 상대를 비판하고 막 분개합니다. 그 결과는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막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준이 오직 하나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과 맞으면 이제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영적 문제의 실체는 이 우상숭배입니다. 자, 무엇이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보이는 우상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에는 이런 보이는 우상이 있죠. 또 제사도 우상이고 전탱이 또 무당을 찾는 다 우상입니다. 또 보살 불교를 찾고 여러분 돈도 우상입니다. 아멘? 아직도 신입주 안 하는 분은 돈이 우상이에요. 자녀 때문에 자꾸 예배를 실패해. 이 구체적인 자녀가 자기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 지식, 이 머리 이 든 것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안 나오는 거야. 또 사상, 철학이 자기 우상이 되어 있어요. 또 명예, 권력이 자기 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다. 아멘? 자,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람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사람의 영이 죽음과 동시에 영적인 눈이 감겨버렸어. 영적 소경이 되어서 참신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이 사단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가짜 신을 안겨놨습니다. 그런데 영적 소경인 인간들은 자기 앞에 있는 그 신이 가짜인 줄을 몰라요. 모르고 참인 줄 알고 막 속이고 있는 거야. 그것들이 바로 이런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상 섬기는 걸 보면 가슴이 탈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상을 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우상이 영적 문제의 실체입니다. 사단이 이 우상을 가지고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성경은 우상 섬기면 자신은 당연히 지옥에 떨어지지만 남아있는 자손 3차대까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의 실체는 타락입니다. 타락. 자, 두 번째 이제 영적 문제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시기, 질투. 남이 자기보다 응답받으면 배가 아프는 사람, 남이 자기보다 크게 수입받으면 기분이 안 좋은 사람, 남이 자기보다 이쁘면 화가 나는 사람. 이 시기 질투가 이 영적 문제에 아주 중요한 영적 문제입니다. 또 열등감.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희망이 없어, 모든 사람이 다 나보다 잘났어. 맞습니다. 여러분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자신을 의지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도전하시는 거야. 아멘? 또 상처가 영적 문제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남편, 아내에게서 받은 상처,
친구한테 받은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얼굴빛이 어두워요. 또 남에게 쉽게 상처를 줍니다. 상처 있는 분의 특징, 예를 들어서 돈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돈 얘기하면요, 막 얼굴이 막 달라져요. 또 영적 문제, 증오. 누구 한 사람을 계속 미워합니다. 또 혈기.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는 사람. 또 용서하지 못함. 남의 잘못을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남의 실수를 용서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그 용서 못함이 아주 무서운 영적 문제입니다. 또 불순종이 있습니다. 인도자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순종하는 마음보다 반발부터 생겨요. 또 음란, 본능에 따라 이성에 끌리는 것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이성에 집착합니다. 또 욕심이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에 만족을 못하고 항상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이 아주 무서운 영적 문제입니다. 누가 자기의 약점을 건드리면 막 화를 불렁 내요. 사단이 쉽게 들어오는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또 교만. 본인이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다 맞고 남은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급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까지 불안해져. 이런 사람이 성령보다 앞서서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받지 않아야 될 고통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남까지 피해를 줍니다. 또 영적 문제, 율법주의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남을 지적하는 말,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입니다. 율법주의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막 분리가 일어나요. 분리가. 율법주의자의 특징이 도무지 칭찬이 없어. 칭찬이. 아니, 잘한 거 3개 얘기해주고 하나 좀 잘못한 거 얘기해주면 금방 접수하잖아요. 아, 잘한 거 한 번도 말 안 해. 맨날 잘못한 것만 입에 나오고. 더 반발 생길 수 있잖아요. 또 원망입니다.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99가지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없는 거 그 하나 가지고 맨날 한숨 쉬고 있어. 또 이기주의가 영적 문제예요. 자기중심.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나만 편하면 된다.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나만 성공하면 된다. 모든 것을 상대방 입장에서 봐야 하는데 다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또 고집입니다. 도무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이런 사람 보고 똥고집이라요. 똥고집. 편견. 이것도 무서운 영적 문제예요.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하고 안 이쁘고 못생기고 보이는 사람은 싫어해. 또 불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전구조를 못해요. 뭔가를 하고 있어야지 되는 사람. 불안. 또 부정적. 사건을 볼 때, 문제를 볼 때, 사람을 볼 때 안 좋은 면만 봐. 안 좋은 면만. 사실 좋은 면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하여튼 안 좋은 면만 봐요. 또 비판적. 칭찬할 줄을 모릅니다. 줄곧 다른 사람을 지적합니다. 거짓말. 어쩌다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듯이 거짓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오해.
나쁜 쪽으로 해석합니다. 분명히 내가 아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영적 문제 이 사람은 오로 말하고요. 내가 먼저 오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아라고 그랬잖아. 아멘? 근데 이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은요, 내가 오라고 그랬거든? 근데 아로 받아들여. 다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받아들여. 아하, 나 잘 되라고. 이렇게 충고해 주는구나. 신경질. 게으름. 일을 항상 내일로 미뤄요. 내일 하지 뭐. 감정 변화가 큰 거.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분 전과 10분 후가 달라. 오전에 천국 갔다가 오후에 지옥에 떨어져. 저녁에 또 천국 올라왔어. 또 언제 변할지 몰라. 이런 분 있어요, 진짜. 무질서. 생활에 규모가 없습니다. 마음도 어지럽고, 자료도 어지럽고, 방도 어지럽고, 거실도 엄청 어지럽고. 이게 영적 문제예요. 함부로 말하는 거.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받을지 생각 안 하고 막말해. 또 비교의식. 누구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당신은 왜 그래? 두려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앞당겨서 걱정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적 문제입니까? 복음 아닌 것이 다 영적 문제예요. 아멘? 여러분요, 사단은 절대 이유 없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우리는 그리스도 밑에 있지만요, 사단 위에 있는 존재예요. 아멘? 우리 밑에 있는 존재가 어떻게 가면 우리를 막 건드려? 잠언서 26장 2절을 보니까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저주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은 바로 이들 영적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실패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왜 내 주위에 똥파리가 많습니까? 뭐가 있어서? 똥이 있었어. 그럼 똥파리 안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똥을 치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듯이 아니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자꾸 내 인생이 꼬입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잘 부르는데 왜 이상하게 가정에 행복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데 왜 사업이 자꾸 꼬이고 왜 자꾸 귀신 들립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서? 똥. 영적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사단 영적 문제 뒤에 가만히 숨어 있다니까, 이렇게. 똥을 치우면 똥파리가 안 옵니다. 아멘? 그러듯이 내 안에 이 영적 문제를 꺾으면 이제 내 인생이 또 진짜 피는 거예요. 내 가정에 행복이 들어오는 거야. 사업이 막 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이들 영적 문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결과가 바로 복음 소식 속에 나오는 정신 문제예요. 아멘? 그 영적 문제, 이 결과가 이제 육신 문제 터지는 거고, 또 생활에 실패하는 거고, 부부가 함께 자녀 문제, 또 인생에 실패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또 사업에 실패하는 거예요. 또 불신자에게는 내세 문제가 있습니다. 또 후대 문제가 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자녀에게까지 되물림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기의 영적 문제가 자녀에게 되물림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원하는 부모님 흔들어 보세요. 다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의 영적 문제를 꺾지 않으면 결국은 내 자녀한테 되물림된다니까요. 그 자녀까지 실패시켜요. 여러분, 자녀가 실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목숨 걸고 내 안에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꺾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 문제의 최후 결과는 불행, 고통, 불신자는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적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어디에? 내 생각 속에 있어요. 내 마음, 내 의식 속에, 아까 말한 어디 속에? 내 혼 속에 있습니다. 혼 속에. 혼을 생각이라고 말해도 되고, 마음이라고 말해도 되고, 됩니다. 이 영적 문제가 내 혼 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단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실패시킵니다. 아멘? 쉽게 얘기해서 이 영적 문제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무기입니다. 무기. 또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자, 영적 문제를 딱 제거해버리면 사단은 공포가 없어지잖아.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 또 영적 문제가 꺾이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확 내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쏟아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문제만 모르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이 영적 문제를 모르면 구원은 받았어요. 아멘? 그러나 삶에서는 실패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경험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후대만 빼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뭐가 있어서? 이 영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 즉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생활의 실패, 인생의 실패, 가정 파괴, 이 사업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을 의지하고 종교, 철학, 선행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해결은 안 되고 오히려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왜? 이들 보이는 문제 배후에는 뭐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자, 영적 문제 배후에 또 누가 있어요? 이 배후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단과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문제의 결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의 문제를 꺾을 수 있습니까?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영적 문제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영적 문제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개입되어 있어요. 두 번째, 시작. 그 다음 내 마음, 내 생각, 마음, 의식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발견되면 80% 꺾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이 영적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영적 문제를 빛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드러내야 돼요. 쉽지 않겠지만 드러내야 합니다. 안덩어리를 걷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찢어야 돼요. 똑같이 내 안에 영적 문제를 드러낼 때
근데 딱 꺾이는 거야. 아멘? 다섯 번째, 복음. 이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됩니다. 말씀. 할렐루야. 자, 이 순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보내요. 유경에서 건지신문도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요.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가할 것이니라. 말씀을 따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누가 영적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리스도가 해결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가 무엇을 통해서 치유합니까? 말씀, 아멘?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아멘? 먼저 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안의 영적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는 이미 죽은 자인데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모를 때 내 영적 문제는요, 자기 기준이었어요. 내 기준이 너무 강했어. 이게 안 끊기는 거예요. 또 혈기 대단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와 같이 있을 때는요, 우리 모습이 본 모습이 아니야. 집에 있을 때, 남편이랑, 자식이랑 같이 있을 때, 그게 내 본 모습이에요. 아멘? 지금 이게 다 가짜예요. 장로님, 여기 목사님 다 가짜라니까, 지금? 집에 있는 그게 진짜예요. 내가 이게 주님을 모를 때 이 혈기 때문에 얼마나 속았는지. 또 용서 못함. 형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형이 정신문제 있잖아요. 욕심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대륙에 보냈나? 자존심. 이 남자라는 자존심. 이것 때문에 내가 사단한테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조급함. 굉장히 급해요, 내 성격이. 그냥 뭔가 이제 빨리 해야 되고. 중국 가서 많이 좀 가라앉았어. 중국은 천천히 하잖아. 중국 갔다가 한국 오면은 생활을 못 하겠어요. 아니, 같이 밥을 먹는데 밥 먹는 게 아니고 쳐넣어. 어느 분이 그러는 거. 아니, 유성교사는 왜 이렇게 밥을 천천히 먹어? 목사님, 내가 천천히 먹는 게 아니고요, 한국 사람이 빨리 먹는 거예요. 율법주의. 정말 이것 때문에 사모가 또 의뢰가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는지. 또 함부로 말함. 정말 사모한테, 자식한테 할 말이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은 영적 문제 없습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나의 영적 문제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우리 조사님 한 가지 다 나눠주세요. 자, 이미 받은 분, 안 받은 분 손 들으세요. 안 받은 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내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 발견하는 것이 이미 80% 꺾인 거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자, 손 들으세요. 안 가지고 계신 분. 자, 사단에게 속는 부분. 자, 위와 아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름을 쓰시고 아래에도 이름을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써주세요. 자, 지금 써주세요. 이름. 위에 사단에게 속는 부분 이름 써주시고 밑에도 사단에게 속는 부분 이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흑암의 실체, 종류, 기도하면서 이것은 나의 영적 문제다 한 것은 동그라미 쳐주세요. 동그라미. 옆에 사람 절대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하나님 이게 나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배경, 혹시 돈을, 학력을, 지위, 명예, 권세, 미모를 나의 배경으로 삼았지 않는가? 혹시 있으면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또 자기 기준, 내 기준은 성경이었는데 자라온 환경, 지금까지 받은 교육, 또 자기 경험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봤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또 우상,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자,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상을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상. 우리 가족들이 내가 섬겼던 우상을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종류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치면 됩니다. 이건 내 영적 문제가 아니야. 넘어가세요. 상처. 이건 내 영적 문제야. 그렇다고 생각되는 것은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3분을 시간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의 열매, 이거 손대지 마세요. 흑암 꺾이면 이 열매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위에 사장에게 손목 부분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자세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내 영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다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할수록 자세하게 꺾입니다. 자, 2분 남았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 위에 동그라미 친 것을 아래에도 똑같이 동그라미 쳐주세요. 위와 아래가 똑같거든요. 위에 동그라미 친 것을 아래에도 똑같이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1분 남았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나의 영적 문제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기록하신 분은 이제 절반을 자르세요. 접어가지고 절반을 자르세요. 하나는 보관하시고, 한 장은 이제 가실 때 뒤에 우리 정훈봉 조사님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항상 자기 몸에 가지고 계시고, 기도할 때마다 꺼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영적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근데 내 스스로 꺾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아직 못하신 분은 이제 끝나고 기도하시면서 하시고, 자, 지금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장은 내 안에 있는 이 영적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뭘 가져온다고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생활의 실패, 인생의 실패, 가정의 파괴, 사업의 실패를 갖다 줍니다. 또 나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 사단이 이 내 안의 영적 문제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바로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영적 문제에 꺾을 수 없음을 아시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문제에 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자, 그 길이 뭡니까? 그렇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의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은 구원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어디 계실까요? 자, 내 영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 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문제를 꺾어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 말씀이 불신자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계시록 3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원래 이 말씀은요, 신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가 나의 혼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혼의 문을 열면 무슨 말인가? 이제 나중에 얘기할 내 영적 문제와 관련된 이 말씀을 내 혼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내 영적 문제와 관계된 말씀을 내 혼에 새기는 것입니다. 암송하고. 할렐루야.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 입을 통해 우리의 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만약 혼의 문을 열고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혼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다시 말해서 나의 영적 문제와 관련된 말씀을 내 혼에 새긴다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빛 대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문제를 꺾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충만한 인생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제 빛의 열매가 충만한 인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혼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자, 저와 몇 가지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의 영적 문제를 발견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의 영적 문제 때문에 내 인생과 가정, 사업에 문제가 왔음을 인정합니다. 지금 내 안의 영적 문제를 꺾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말씀만이 내 안의 영적 문제를 꺾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빛이 되십니다. 내 혼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안의 영적 문제를 꺾어 주옵소서.
지금 저와 내 가정 사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실 때 해결됩니다. 아멘. 그런데 정신 문제, 육신 생활의 실패는요, 이 영적 문제가 꺾어질 때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 다시 말해서 이 내 영적 문제와 관련된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길 때 그때 꺾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는 이제 진단. 내 안에 무슨 영적 문제가 있는가. 다음에는 이제 내 영적 문제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MP3로 만들었어요. 성경 말씀을. 그걸 들으면은 내 영적 문제와 관계된 성경 구절을 많이 들으면 어느 날 이 말씀 중에 한 말씀만 내 안에 새겨지면 꺾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자, 뭘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실까요? 그 말씀. 내 영적 문제와 관련된 그 말씀을 새겨야 돼요. 내 마음에. 자, 이제 인생을 살면서 6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끊임없이 내 생각, 마음, 의식, 혼 속에 감춰져 있는 영적 문제를 발견하시고 빛 앞에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 발견 안 된 게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내 혼의 주인뿐만 아니라 내 육체, 내 인생, 내 가족, 내 사업체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내 남편의 주인 되시고 사업체의 주인 되십니다.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나는 날마다 주노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어요. 주님 오늘도 내 혼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자녀, 내 남편, 내 사업장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세 번째,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내 영적 문제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계속 암송해서 마음 안에 새기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와장투하면 이혼하재. 그러니까 예수님을 1, 2년 믿은 게 아니라니까 10년, 20년 믿었어. 근데 싸움하면 부부싸움에 이혼하재. 왜? 성경에 이혼이 안 된다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게 마음에 안 생긴 거야. 듣고 흘리고. 자, 이 메시지를 10번 이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을 1년에 몇 명이나? 5명 이상. 왜? 지금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신자들도 이 영적 문제가 몰라가지고 인생이 실패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살하는 사람 많다니까. 그 연예인들 막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 신자 왜? 몰라가지고 영적 문제 때문에 사단의 속은 걸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꽃을 선물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철야기도 기도하는 시간에 이 귀한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신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에게 꼭 중요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 안에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영적 문제가 다 꺾여서 이제 내 안에 내 삶 속에 가정에 사업장에 빛의 열매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